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배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Scripture reading, Ephesians chapter 1, 23.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사 모든 정사,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함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도 뛰어나게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몸의 지체라고 에베소 5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각 지체입니다.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분명히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한 분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인 저와 여러분은 다듬어지고 있는 조각품입니다. 조각목. 그것을 알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진정한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 몸의 지체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밀이라는 것은 공개되지 않는 거잖아요. 감추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비밀은 알려진 비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진 비밀입니다. 공개되어지고 알려졌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이 교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깎여가는 조각목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조각목처럼 다듬어지고 말려지고 깎여져야 합니다. 심지어 사역자들까지도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끌어가고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고 싸우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교회의 주인이고 대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쓸모없는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오직 복음의 말씀과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하고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경계의 말씀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주에서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목사가 되라고 했습니다. 부모도 교인들도 모두 목사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의 아들은 목사가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목사가 안 되는 길이 무엇인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뭐예요?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중학교 때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깡패가 되었습니다. 체구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작은데 굉장히 빠르고 싸움을 잘했습니다.
얼마나 그 지역에서 유명했는지. 근데 부모와 교인들은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마침내 그 목사는 그 아들은 목사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기로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 전도사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도사가 된 그는 간증 집회를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하러 다니러. 한 번은요, 어느 시골 교회에 몇 명이 안 되는 작은 교회에 부탁을 받고요. 그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걸 알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대전의 장로교회 여전도회 집회가 있습니다. 그 여전도회는요, 장로교 전체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는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보니까 시골교회와 그 날짜가 똑같은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 조그만 교회를 이제 취소를 했어요. 집회를 취소했어요. 그리고 집회를 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산기도가 많았잖아요. 오래전의 일인데, 첫날에 주여 3번 더 하기 전에 무엇인가 몸에 들어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 순간 엄청난 통증이 밀려와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배가 아파서 배를 움켜잡고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이제 그 원장이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서대문에 있는 고려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검사를 했는데요, 쓸개가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쓸개를 완전히 잘라버렸고, 그래서 그 전도사는 쓸개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쓸개 없는 사람. 그러니까 전도사 수술해서 병원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 그 순간에 내 쓸개를 썩게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먼저 연락이 왔는데, 나는 내 유익만 위해서 살아왔구나. 간증도 그렇고 그동안 살아온 것도 그렇고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 전도자 생활도 하고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 있는 교회를 치유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치유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목사님 이름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나광삼 목사님, 장로교회 목사님인데요. 그래서 그분은 어느 집회든지 꼭 작든 크든 상관없이 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이 쓸개없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워싱턴에서 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80이 넘으신데도요, 청소년들을 훈련시키고 지도자를 훈련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한국에 기도 모임이 있는데 크게 50주년 기념으로 했는데, 거기에 미주 전체 지역의 대표 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분이에요. 한인 세계 선교 대회에서 만났습니다. 또 그때 제 사모가 위기상에서 구해줬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5,000명 가까이 되니까 식사 시간에 분주합니다. 근데 식사하고 나오는데 이 나광삼 목사님이 급체해서 호흡도 못하고 얼굴이 창백해져서 그 앞에서 쓰러진 거예요. 누워있는 거예요. 의사들이 많거든요. 의사들이 많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장비가 없으니까. 맥도 이제 한의사들을 짚어보고 그러는데 아무런 조치를 못했어요. 근데 사모가 사열침을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빼는 거예요. 사열침 10손가락 연발로 다 따라줬어요. 그랬더니요, 창백해진 얼굴이 쫙 펴지더라고요. 호흡하지 못하던 거죠. 그리고 응급실에 이제 앰뷸런스 와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벌써 이제 조치를 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상이 없다고 하고 나오셨어요. 탈수에다 급체해 갔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붕해하셨습니다.
교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은요, 어디든지 가십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한 성도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옆에 사람 보고 말씀하세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You are precious. Say your daughter and say your mom. You are precious. 창세기에서 아담이 이브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부인 이브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성도를 예표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에베소서 5장에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이렇게 해요.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여기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대요, 이 비밀이. 알려진 것이지만 큰 비밀이래요. 교회는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귀한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것입니다. 한 교회 한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로 사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you are precious than any other things. precious.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고 알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사람을 보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격에 넘쳤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진짜 내 한 영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을 때 다 그러잖아. 가진 거 없지만 이 몸 드립니다. 그런 표현 안 해봤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처음에 예수 믿고요. 진짜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할 게 없으니까 몸이라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저는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 때 진정한 헌신과 충성이 나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 때 성도의 교제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 때 성도 모이는 교회에 자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모이는 건물인 이 교회당을 깨끗하게 하고 청소를 하고 봉사하고 잘 꾸며놓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로 할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임을 분명히 알고 상대방도 교회인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 진짜 진실로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헌신 봉사가 먼저 아니고 일이 먼저가 아니고,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면요.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 의견을 쉽게 이야기하고요. 자기 의견과 마음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고요.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목사가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맞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에 나오는 거예요. 표현은 안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감추어진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도 공개된 비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교회는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시편 133편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서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요. 이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형제가 함께하는 걸 볼 때 너무 아름답고 선하다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은 교회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이 교회를 통해서 부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전에 예배에서도 계속 말씀하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그래서요, 진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진짜 성도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에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몇 년을 지었어요?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회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자신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교회가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한 것도 성부 성자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oneness, 하나가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삶을 살고 각자의 방식이 있고 각자의 경험이 있고 각자 다른 삶을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성경 암송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이 사실을 깨달으면 성경 공부 안 할 수도 없고요, 반대로 성경을 암송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이 곧 성령님이거든요. 제 말씀이 것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것마다 이래하여 우리의 힘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뭐예요? 영생이래요. 여러분, 물질이 복이 아닙니다. 건강한 게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건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할 수도 있고 약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물질을 잘 쓰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을 이렇게 잘 주고 물질은 은사입니다. 복이 아닙니다. 잘 쓰는 사람들에게 잘 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은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합니까? 교회는 화단에 사랑의 꽃을 심을 때 화기애애한 사랑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책임을 당합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한마디로 결론은 사랑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마지막 한 번, 일주일 동안에 이제 한 번 읽는 거죠. 근데 결론은 사랑이에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에는 위선이 없습니다. 사랑은 진실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인 성도는요,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보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사실 남을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요, 특별한 음식과 같아서 뼛속 깊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성경은요. 벌써 내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남을 허물을 말하는 사람은 이미 교회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구나. 마음에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짜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신적인 문제로 발전합니다. 정신병에 걸리고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타락하고요,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 전염병이 이렇게 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전염병 증상만 있어도요, 다 쫓아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들은 죽어도 시체를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처럼요, 다 태워버렸잖아요. 왜냐면 전염병이 옮길까봐 그랬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인들은요, 그 당시에 병자들을 간호하다 병균이 옮겨 죽기까지 하면서도요,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사랑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다고 당시 로마 감독이었던 디오니스 우스라는 학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 증거, 예수 믿는 그 사람의 사랑 때문에.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고귀한 피를 주시고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성도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You are so precious.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병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거는 현상의 하나. 현상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현상입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보여줄 때, 여러분의 사랑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조광목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랑의 씨만 뿌려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뿌려져서 안 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사랑의 씨만 뿌려서 사랑의 열매만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비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아름답고 고귀한 비밀, 교회.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By word of God. You are the Acacia and you are the church. 이 두 단어를 알고 사랑하면요, 진짜 교회 생활이 너무 신나고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으면 되니까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깎여져 나가는 우리 몸에 고통이 있지만 예수께 붙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을 줍니다. 그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주광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나 같은 주광목을 아버지 하나님이 깎고 다듬고 말려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려가는 중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잘 말려지고 잘 깎여져서 하나님 잘 다듬어져서 하나의 성전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각 심령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진실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내 자아가 온전히 죽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성도님들이 존귀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고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그들을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부당이 없도록 삶의 여정을 지켜 주옵소서.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